어제 저희는 역대상 16장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찬양에 대한 그러한 찬양을 저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감사 찬양과 함께 이제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다윗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어떻게 그렇게 섬기게 하였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줌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감사 찬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기억하라고 찬양하였던 다윗은 또한 23절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온 땅이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도 또한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2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이 어디에서 그렇게 높여져야 됩니까?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서 또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모든 민족 중에 모든 만민 중에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적은 찬양받기에 선포되어지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다윗의 이런 감사 찬양이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또한 대상이 온 땅만 그 하나님의 찬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찬양 곳곳을 찾아보게 되면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면 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 모든 민족들에게 아까 선포하고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고 다윗은 그 찬양하였지만 여러 나라의 종족들도 그것을 들은 여러 나라의 종족들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30절 말씀 보면 또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하면서 찬양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는 또한 경외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또 3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하늘도 땅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모든 나라 중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2절 말씀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들, 물고기서부터 시작해서 거북이, 해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며 바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 밭에 있는 모든 채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33절 말씀을 보면 숲속의 나무들도 인간이 기르는 그 채소뿐만 아니라 숲속에 있는 그러한 자연스럽게 있는 그러한 모든 나무들, 온 피조물들, 온 나라, 온 민족,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십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그 크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 이 세상의 어떠한 신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기에 크시기에 찬양해야 됩니다. 그 25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위대하신데 어떤 누구보다 위대하십니까?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모든 그 주변의 어떤 신보다도 경외하며 찬양할 대상이고 그 신들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26절 말씀을 보면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이 헛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다른 신들은 신들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에 대하여서 시편 115편 말씀에서는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15편 우상이 어떠한 존재이기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비교의 대상이 없겠습니까? 115편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5편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그 우상을 자신들의 신으로서 섬기는데 오히려 시편 115편에서는 그 우상은 은과 금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사람이 오히려 창조주고 그 우상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이 입이 있어도 하나님께 말하지 못할 것이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기에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모든 신은 다 헛것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또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해야 됩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만군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지으셨고 온 땅,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들, 숲속의 나무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요 피조물에 마땅히 행할 바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받으시고 마땅히 예배받으셔야 합니다. 왜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셔야 됩니까? 우리 그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창조만 하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통치하시고 항상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심을, 그의 섭리에 따라서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도 동일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 삼아주시고,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왕이 구원한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행위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한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죠.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또한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그 로마서의 그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시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한 통치자이시고 마지막에 재림주로 오셔서 또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모든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졌던 그러한 신앙은 단순히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고 또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분이신지를 긴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또한 찬양하는 자였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찬양하는 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우리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고 또한 고백하며 알게 된 그러한 다윗은 이제 기도로서 그 찬양을 마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라고 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토부라는 의미죠. 토부, 좋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항상 좋습니다. 항상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항상 선하신 하나님,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이 인자하심도 헤세드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사랑한다라는 의미로다 쓰이지만 언약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그 본래적인 의미가 충성스러움이라는 그러한 의미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왜 이게 인자하심으로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항상 충성스러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어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만국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모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감사하며 영광을 드높이는 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국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영광을 드높이는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또한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그러한 고백에 대한 온 백성의 그러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도 이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이 끝났을 때 다윗은 그냥 끝난 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자리를 배치를 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궤 앞에서 섬기는 그러한 레위인들과 그의 형제들이 날마다 있었고요. 또한 그 궤를 지키는 38절 말씀을 보면 문지기들과 그의 형제들이 또한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한 39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모시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성막 앞에서 번제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은 아직까지 그 기브온 산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 말씀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여호와의 번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자신의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한 번제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은 또한 나누어져서 예배가 흩어지지 않도록 잘 질서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곳에서 찬양하는 또한 레위인들이 누가 있는지 41절, 42절 말씀 또한 그곳에는 문지기들도 이렇게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일회성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모든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땅과 온 피조물 모든 민족이 찬양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시자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고백 가운데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